거기서 살고 싶네. 여기가 졌어. 출애굽기 76강 종과 상전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너희들이 종을 삼아 그 년세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는 몸값을 줄지 않고 나가 자가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숨기니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물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그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이제 십계명이 끝나고 좀 더 이제 그 세부 규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만약에 살인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죠. 오늘 제일 처음 시작되는 게 이제 종에 관한 법입니다. 상전과 종에 관한 법.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이 말을 딱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종의 제도, 종이면 노예거든요. 노예 제도. 이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구약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그 신분제도, 그 노예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당시 농경사회에서는 노예제도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였는데 오늘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는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유하고 다스리고 마치 자기 물건처럼 다루는 그런 노예제도가 잘못됐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조금 더 읽어보면 6해 동안은 섬길 것이고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또 요걸 가지고 이제 봐라 하나님은 그 노예 제도를 허락하는 게 아니라 노예 제도를 싫어하신다. 그래서 나가서 자유인이 되기를 몸값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되도록 하신다. 그래서 노예 해방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노예 제도를 하나님 허락하시느냐, 노예를 해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런 거는 사실 성경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 멸망할 땅에서 인간들이 만드는 제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제도가 옳다 그러다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들이 볼 때 우리가 옛날에 태어나서 진짜 잘못해서 노예로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 하잖아, 그죠? 다행히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 속에 태어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평등하게 산다라고 할 때 정말 그런 좋은 사회가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궁극적인 그 목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아들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어 있는 곳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땅에서 민주주의 속에서 다들 별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알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환경으로 오히려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히브리인들은 애굽에 종되었다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죠? 종되었던 신분에서 나오는데 그게 오늘날로 하면 죄의 종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의의 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가지고 그런 걸 설명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민주주의화가 딱 되면 그런 개념들이 아예 없어요. 민주주의는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다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하고 싶은 소리 하고 네 생각은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다들 상전이 되려고 하지 누구 밑에 종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민주주의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나 뜻을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구조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나라는 아들의 나라일 뿐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멸망할 이 세상에서의 신분 제도가 어떻게 불합리하든지 그 불합리한 제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막 분노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같이 분노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 잘못된 제도를 막 고치겠다고 나서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도와줄 거라는 것은 순전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날 민주주의라 해도 그래서 겉으로 보는 종과 상전의 제도는 없지만 대신에 돈으로 그냥 금수저 흙수저 하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뛰어넘기 힘든 그런 신분제가 나누어져 있죠. 돈과 권력 앞에서 갑과 을이 존재하고 항상 갑은 갑질을 하고 을은 당하고 힘을 가진 자가 갑이 되고 힘이 없는 자는 을이 되는 그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마귀가 다스리는 인간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 2절을 다시 보시면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구약에 보면 히브리 종과 이방에서 사온 종을 구별하십니다. 나중에 보면 왜 그렇게 구분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와는 다르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이방 나라는 이럴 수가 없어요. 한 번 종이면 영원한 종, 한 번 노예되면 영원한 노예지 그 신분이 딱 고정되지. 조선시대 같으면 뭐 노예로 태어나고 천민으로 태어나면 못 벗어나잖아요. 거기서 죽었다 깨어나도 쌍놈이고 양반은 양반이고 그렇게 딱 정해져 있지.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6해까지는 섬기는데 7째 해에는 몸값도 물지 않고 그냥 나가서 자유인이 된다. 이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그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원래 종과 상전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그죠? 원래 다 뭐였습니까? 노예. 그렇죠. 애굽 땅에서 다 노예되었어요. 다 나그네 되고 노예되고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인도에 내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땅을 이렇게 분배해서 다 나눠주죠.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럼 처음 시작할 때 종과 상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똑같은 토지를 가지고 똑같이 시작을 해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잘 벌어서 계속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살다 보면 결국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면서 그 종이 생기게 되는데, 과부도 생기게 되고 고아도 생기게 되고,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나그네가 종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누가 그들로 하여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종이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모든 일 하나님이 일으키시거든.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났다. 이웃 나라와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그 전쟁에 이제 젊은 사람들 또는 아버지가 참전하잖아, 그죠? 하다 보면 거기서 뭐 죽기도 한단 말입니다. 죽으면 집에 있는 애는 고아가 되는 거고, 과부가 되는 거고, 부모가 다 같이 죽어버리면, 뭐 오늘날도 갑자기 무슨 교통사고 같은 걸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린아이는 졸지에 고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종이나 고아와 과부가 같은 자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 그들의 죄냐? 아니에요. 그들이 게을러서 종이 됐냐? 그것도 아니에요. 재수가 없었으냐? 그것도 아니고, 팔자가 사나워서? 그것도 아니고, 뭡니까? 종이나 고아와 과부를 누가 만들어내신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종이나 고아와 과부된 사람들은 기분 나쁘겠죠. 왜 하필 접니까? 요 과부 있는데. 그러게요. 왜 하필 접니까?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전쟁과 같은 경우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고, 또 점점 가난해지다 보면 자기 토지를 다 팔고 나중에는 몸까지 팔려가서 그렇게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종과 고아와 과부 같은 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들을 또 이렇게 다스리는 상전이 또 생겨나고, 그거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상전과 고아를 만드세요. 만들어 놓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 종을 네가 샀으면 6해 동안은 섬기게 하는데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상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비싼 돈 주고 사가갖고 6년 동안 부려먹었는데 7년째 되면 그냥 내보내야 된다. 안 될걸요. 그 노예의 도움으로 집안이 잘 돌아가다가 노예 하나 내보내고 나면 주인이 뭔가 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힘들잖아요. 어느 상전이 이걸 그냥 내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런데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일을 하면 그 스스로 종이 되고 싶어서 된 자도 없고, 스스로 뭐 고아나 과부가 되고 싶어서 된 자도 없고, 이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참 재수 없구나, 참 안 됐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상전이 된 것도 재수 없기까지. 권사님 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수밖에 없으시는데 상처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보면 참 없는 처지에도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래가지고 그 용감하게 참전해서 장렬히 전사하고 자기 가족 고아와 과부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애국자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전쟁에 이런저런 이유로 병력을 기피해가지고 잘 피해서 안 나가고 전쟁 끝날 때까지 숨어 있다가 아무것도 잃지 않고 그냥, 그런 사람들은 전쟁통에 다른 방법으로 돈을 더 벌 수도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희생자 가족은 노예가 되고 그 희생한 사람의 덕분에 부자가 된 사람은 좀 비겁하게 부자가 됐는데 상전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 희생자 가족을 노예로 부리는 그런 상황도 되는 거죠. 그게 사회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과정은 다 무시하고 과정이 얼마나 지가 어렵느냐 그런 거 안 따지고 최종적인 결과가 내가 힘이 있느냐, 즉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권력이 있느냐, 이걸로서 이제 상전이 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애국을 하고 뭘 남을 위해서 살아도 최종적으로 돈이 없고 가진 게 하나도 없으면 약자가 되는 거고 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항상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그런 구조를 하나님이 여기서 고발하시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소유하고 다스리는 그런 상전과 종의 관계는 없다. 왜? 상전은 하나님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종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쳐도 이 사람들은 잘 안 하죠. 이렇게.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기도 합니다. 골로새 4장 1절에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상전이 항상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상전의 위치에 조금 힘을 가진 위치에 있더라도 내 잘나서 그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또 내가 내 밑에 종업원을 일하고 이렇게 내 밑에서 돈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사이에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위치에 두셨으니까 상전의 위치에 있는 자나 종의 위치에 있는 자나 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역할을 맡기셨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이제 상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종,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상전의 자리를 늘 부러워하죠. 지금 우리는 뭐를 해서라도 돈을 벌어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고 남들 위해 좀 군림하고 싶고 누구도 종의 자리에 있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종과 부하와 가부를 만든다 해서 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상전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종이 된 자, 고아와 과부, 노예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나그네 되었던 그때를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누가복음 14장 33절로 가시면 누가복음 14장 33절 다 같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과 오늘 그 종과 상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내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다 나눠주고 무소유로 살고 이렇게 하면 주님 제자가 능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할 때 이게
내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소유가 없다라는 것은 그게 종입니다. 종은 자기 소유가 없어요. 하루 종일 노동하고 일을 해도 그 결과는 자기 게 아니에요. 주인 거죠. 종은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일을 하고 모든 것의 소유는 내 몸까지도 주인 소유고 내가 한 모든 일도 내가 했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주인 것으로 다 돌아가는 게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을 때 주님이 당신이 제자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하냐면 모든 소유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신다는 겁니다. 네? 모든 소유를 여기서 여러분들 모든 소유를 버리게 만든다고 하니까 아 큰일 났다. 있는 재산까지 다 뺏어가시겠구나 이런 생각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고 이 땅에서 가졌든 못 가졌든 부자든 가난하든 아무 관계없이 그런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다. 한순간이라도 주님이 가져가면 가져가신다는 걸 알고 그 마음을 온전히 비운 상태에서 그게 자기 힘으로 되는 건 아니죠.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우리 스스로 못 버리니까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종의 마음, 종의 상태를 가지게 되고 그 상태가 가장 성도다운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에는 안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상전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전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종의 마음은 갖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이 율법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 종에게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율법 속에 담긴 정신을 보면 대부분이 약자보호법인데 전부 다 약자보호법. 그런데 그 약자 뒤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주님이 계세요.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이 세상에 가장 힘없고 볼품없고 흠모할 것이 없을 정도로 약한 모습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접합니까? 아따 약하네. 약한 자는 항상 왕따 당하고 그죠? 매맞고 힘 있는 자를 우리는 존경하고 힘 있는 자에게 인기가 몰리고 힘 있는 자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힘 있는 자 앞에 고개를 숙이잖아요. 자동차 운전해 가다 보면 앞에 무슨 차입니까? 매덕하는 그런 차가 가면 가까이도 잘 안 가고 그런 차가 끼이 들면 또 빵빵거리지도 않고 비켜주고 요한다. 예. 벌써 그 차만 보고도 경배하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닝 같은 게 탁 끼어들면 막 빵빵거리고 엄청 기분 나빠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지금 다 깔려 있어요. 약한 자, 자기 약한 자는 무시하게 돼 있고 강자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게 돼 있는데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배후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마땅히 약자다 라는 생각이 아니고 나는 강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그렇게 계속 우기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주님하고는 관계없는 상관없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민주주의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그 종의 마음을 가진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 뜻을 아는 데는 이 민주주의가 크게 방해만 될 뿐입니다. 자, 이런 민주주의 세상 속에도 하나님께서 과거처럼 약자들을 계속 만들어내세요. 그 약자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주변에 여러분들보다도 못한 평범한 수준보다 훨씬 못한 정말 지나칠 정도로 망가지고 재수 없어 보이고 사는 재미도 없고 그렇게 인생이 만들어졌을 때 본인이 그런 약자가 되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대로라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왜 저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불행하게 사느냐,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적응 안 해도 됩니다. 왜 저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내 사업은 왜 이렇게 망하게 하시는가, 나한테 왜 이런 몹쓸병이 걸려서 이 고통을 계속 겪게 하시느냐.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다. 왜 하필이면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한도 끝도 없이 답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 지금 나의 처지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을 거야. 없습니다. 예. 조금 좋아지면 그것도 또 불만스럽고, 지금 여러분들의 있는 처지를 자족하고 사시는 분이 아마 거의 없지 싶어요. 정말. 그런데 완전히 정말 망가져가지고 그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어느 순간 주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어느 순간 절실하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제가 배변 보는데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거든요. 진통제를 안 먹으면 너무 힘들고 밤에도 계속 잠을 못 자고 거의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거 보면 다른 암이 더 나았겠는데 이건 하필이면 직장암이 돼가지고 변 때문에 어디를 잘 나가지도 못하고 조금만 나가면 어디 화장실을 바로 가야 되고 집에 있으면 계속 들락달락거려야 되고 변 보는 게 고통스럽고, 그러면 그게 과거에는 그냥 잘 먹고 변을 잘 보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때 그 시절이 참 행복했구나, 그게 복이었구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지금 아무거나도 막 잘 드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부러워요. 근데 피조물은 진짜 그냥 닥치면 닥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주님의 뜻에 따라서 냉정하게 그 자리에 딱 두시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자가 되신 분들은 아마 여기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약자의 위치에 있어요. 약자로 만드신 분의 그 깊은 사랑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강자로 상전으로 만들어 놨으면 이런 자리 안 옵니다. 여기는 약자들의 모임. 하나님은 약자 편에 서 계신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이 땅은 영원히 우리가 살 곳이 아니고 잠시 지나가는 곳이다. 물론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잠시가 너무 지루하지만 이 땅에서 사는 외형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나사로처럼 해서 죽을 때까지 그냥 거지 나사로로 살게 하시더라도 부하와 과부와 나그네와 종으로 그렇게 살게 하시더라도 그들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낮추시는 대로 그 마음이 낮아진 자만이 그 하나님 앞에서 성도다운 가장 합당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한 군데 또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7장
20절 고린도서 7장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근데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관주를 따라가 보면 자유할 수 있어도 그대로 지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네가 종으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도 걱정하지 말고 그냥 종으로 지내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도 종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 종으로 있을 때 부름받았던 상전으로 있을 때 부름받았던 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은 지금 내가 사람으로 종이 되어 있는 데서 탈출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냥 주님이 지금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지내라. 아니야 나는 종으로 살면 안 돼 하는 그 자체가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사람들의 평범한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종이거든요. 그게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왜? 그 자리 그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나는 힘들고 고달프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 뜻입니다. 29절로 넘어갔어. 29절로 넘어갔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해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나 소유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에 마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 소유를 다 버린 사람의 마음이에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간다 이거. 긴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자, 상전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상전에 대해서는 하시는 말씀 노예를 6년간만 버리고 7년째는 풀어주라. 이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영원토록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그런 건 없다 하는 걸 얘기하시고 한 인간이 다른 인간보다 더 우수해서 노예로 삼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허용한 것뿐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종과 상전이 된 것이지 너희들이 잘나서 되고 너희들이 못나서 종된 것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1장 이제 종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이 종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하나 진짜 이스라엘의 본질을 제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종은 일을 해도 자기 것이 없고 자기 소유가 없으니까 전적으로 주인을 위해서만 봉사하는 모습이고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성도의 모습인데 누가 종입니까? 우리는 종입니까? 자유인입니까? 우리 다 종입니다. 누구의 종?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종. 그런데 인간은 이거밖에 없어요. 인간은 종인데 처음부터 종입니다. 종인데 나중에 이게 마귀의 종이냐 또는 죄의 종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순종의 종이냐 그리스도의 종, 의의 종, 순종의 종, 죄의 종 이렇게
이 두 가지 능력밖에 없지. 나는 종 안 하고 뭐 상전 안 해. 그건 없어요. 자기가 지금 종이 아니고 상전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마귀의 게임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이 된 그 종의 마음, 태도와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7장. 그렇죠. 무익한 종. 누가복음 17장.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17장 5절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했을 것이요 역시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을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믿음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지금 주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익한 종.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밭을 갈고 또는 양을 치고 힘들게 하고 돌아와서 이제 집에 와서 좀 쉬려고 하지만 주인이 야 밥 해라. 밥 차려봐라. 같이 먹자고 다녀요.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 같이 먹자고 안 하고 옆에서 있다가 물 떠오라면 물 떠오고 무슨 반찬 더 가져오라면 더 가져오고 그렇게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다 했다고 해서 종한테 고맙다 감사하다 하겠느냐?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종이 되게 섭섭해가지고 이 상전 참 몹쓸 사람이네. 이 상전 밑에 난 못 살겠네. 어떻게든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다 행한 후에 하는 말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제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그러면서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출애굽기 21장으로 와서 본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21장 3절에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오되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으로 이렇게 팔려왔는데 6년 동안 살면서 또 이 아내를 상전이 줘가지고 이제 자식들이 생기고 아들, 딸이 생겼는데 그러다가 7년째가 돼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거 이제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단신으로 나가라 이 말입니다. 왜? 그 아내와 아내는 상전이 줬기 때문에 그 자식들도 상전에게 속한다. 단신으로 나가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5절에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자기 처자와 이별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 하나가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참말이냐?
예, 참말입니다. 그럼 가자. 이거 재판장 앞에 가서 그렇게 맹세하고 문이나 문설주에 귀를 딱 대고 송곳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귀 뚫은 종이 되면 영원히 이제 상대를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귀 뚫은 종.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 주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던가요? 제가 몇 군데 설교를 찾아봤는데 이 결론이 어떻게 나던가요? 여러분들 뭐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옛날에 들었던 그래갖고 지금 기도겠다. 그 깃들은 종이 누구를 얘기한다고 합니까? 깃들은 종이 누굽니까? 저도 이 부분을 풀기가 꽤 오래 걸렸는데 근데 제 의견이 지금 다른 분들하고 맞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걸 어떻게 푸느냐면 상전이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고 자기의 처자를 사랑하니까 사랑을 선택하지 자유를 선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귀를 뚫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맞나요? 대체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직분자 뭐 교육 같은 거 할 때 꼭 이 설교하면서 네. 종신교에서 헌신 봉사해라고 이런 쪽으로 얘기하시죠. 실제 들어봤어요. 그렇지. 그래갖고 평생 사는 네. 기둥 학문도 있어. 네, 그래서 교회에서 몸을 바쳐라. 그러니까 종이다. 교회 종이 되어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갖고 교회 기둥. 그거는 정말 수준 낮은 설교고 언제 수준 내 설교를 들었으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름 안 들어보셨어요? 김성수 목사 설교에는 뭐라고? 나오는데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귀가 뚫렸다고 하는 거는 문설주에다 대고 예수 그리스도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요? 예, 김성수 목사 설교에는 예 이거를 평생. 이 기둥 이건 이제 스타우로스 뭐 이렇게 십자가를 십자가로 십자가. 예, 상징하고 그렇게 풀었었던 것 같아요. 원어 막 나오고 이래가지고 예, 그렇게 풀었었어요. 좋네. 나는 이제 그 김수진 목사님 설교는 안 받고 이제 다른 분들 제가 잘 참고하는 분들 들어보니까 다 이거를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렇게 푸는데 계속 그게 좀 마음에 걸려요. 그럼 예수님. 우리는 여러분은 그러면 자유가 좋습니까? 사랑이 좋습니까? 자유. 자유가 좋죠. 자유하면 사랑을 자기가 또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좀 안 맞아요.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자유인이 되면 자기가 이제 상전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선악과 먹은 인간은 자기가 주인 행세하며 살고 싶기 때문에 당연히 자유가 좋습니다. 사랑 몰라요. 그런데 원래 인간에게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여기서 자유한다고 나와봐도 또 종이 될 거거든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의의 종으로 살 것인가.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이걸 자기가 선택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나는 사탄으로 종으로 살아야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자기가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조금이라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계속 제가 걸렸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죠. 예수님. 그래서 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 뭘 보여주시냐면
아버지가 누구고 아들이 누군가를 보여준다 했죠. 진짜 아들. 진짜 아들.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아들 이스라엘을 자기 아들이라고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불렀지만 그거는 이제 가짜 아들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고 진짜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잖아, 그죠? 이 진짜 아들이 오셔가지고 그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는가를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스 2장. 빌립보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 해서 얘 품을게요 한다고 품어집니까? 뭐야지. 아, 여러분들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 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에 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고 완전히 자유하신 분이에요.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영향받지 않는 완전한 자유를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우가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자기를 nothing으로 만든다 했죠. made him nothing.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즉 모든 것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이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걸 주님이 이미 하셨거든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 종의 형체. 예수님이 지금 종의 형체를 가졌다.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 종의 형체를 가진 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그 말은 사람은 종이라는 거죠.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의 자리에 지금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종이 되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겁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신 그분이 지금은 종의 형체를 벗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그 종의 몸을 그대로 입고 계세요. 부활의 몸으로. 몸을 입고 계세요. 하나님. 제한되죠. 그를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게 바로 순종의 종입니다.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결코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죠? 종으로 팔려올 이유도 없는 분이고, 그런데 이분이 스스로 종이 되기로 하신 겁니다. 왜? 지금 죄에 매여 있는 자기 백성들, 자기 처자를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신 거예요. 그들과 같은 입장이 되신 거예요. 스스로. 네. 자발적으로 종 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중에는 다 그 종인 주제에 상전대 없이 발 뿐이지, 진짜 상전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요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에요.
이 아들의 모습을 흉내낼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가짜 아들이에요. 가짜 아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한 사람의 종도 아니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섬기시는 분, 주님이시면서 모든 사람을 섬기시고 모든 사람에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신 그분, 그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신 분, 이분을 지금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귀뚫은 줄. 그래서 재판장 앞에서, 재판장이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 앞에서 그렇게 하려면 송곳으로 구멍을 뚫자 하는 것처럼,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바른 것처럼, 문설주에 길을 대고 송곳으로 뚫고서 피를 흘리는 것처럼 그분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그분 몸에 영원한 십자가의 못자국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의 모습을 계속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그래서 영원히 종이 되어서 아버지를 섬기는 그 모습이 진짜 아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아들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뭐 하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여기에 딸려가는 처자와 마찬가지로 수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종되신 그분에 의해서 그분이 귀를 뚫고 그분이 손과 발에 못자국이 뚫리고 허리에 창자국이 생기면서 그분의 온전한 그 순종의 모습, 온전히 종된 그 모습 속에서 그게 진짜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참 역설적이지만 진짜 아들은 그 마음은 진짜 종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떤 마음이냐면 아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저는 진짜 아들 자격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품꾼, 즉 노예 중 하나로 종으로 불러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들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늘 남을 섬기는 종의 마음. 그 종의 마음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설주에 귀를 뚫은 그 종이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할 때 이건 우리 힘으로 품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품어집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임함으로써 온전히 이루신 이분의 그 이루신 그 공로가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해가지고 우리를 양자로 삼아서 우리는 그저 주님 덕택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결국은 우리를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그 양자의 영을 받은 모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종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말씀 잘 지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설적으로. 그러나 진짜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칭함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 마음을 늘 소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꼬라지를 보면 늘 그렇거든.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들은 늘 자기 속에 죄를 발견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아들이 되겠느냐 하는 그 마음을 평생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고 나는 무엇을 해도 무익한 종의 하나일 뿐이라는 마음으로 사는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도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마귀에게 속아서 이 땅에서 힘을 가지고 싶어하고 상전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이제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자리까지 또 가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성도들은 참으로 종의 마음을 가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자발적으로 종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종이 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인치듯이 인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양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에 그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공로,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우리가 아들의 위치에 들어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살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